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저에게 어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항상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길 즐겨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며, 이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의 됨됨이나 저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은 낮추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강하심만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읍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을 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로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 곳곳에서 어떻게 운행하신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통해 무너져가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고도 직접적인 말로 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네, 오늘 말씀인 이 에스겔 22장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으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10계명의 요약이기도 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떠한 특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부르십니다. 바로 2절에 보시면 피 흘린 성읍이라고 이 예루살렘을 지칭하여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거나 또 성 안에서 살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걸까요? 단순히 전쟁이나 우발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유혈과 우상 숭배라는 이 두 가지 큰 죄로 인해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다는 뜻에서 피 흘린 성읍이라고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 흘린 성읍이라는 표현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거룩한 율법에 언급된 이 죄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에스겔서의 장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 방법을 어기고 또 금지하신 예배 방법을 선택하여 부적절하게 짐승을 도살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상숭배와 이웃을 향한 폭력, 그리고 모든 생명을 향한 무분별한 남용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신들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신을 숭배함으로써 인신 제사에도 그들이 참여하여 이웃의 생명을 침해한 아주 극악의 범죄를 이들은 저질렀습니다. 우상숭배가 이웃에게 폭력을 행한 것으로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결과 폭력 범죄가 극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피 흘린 성읍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향한 도덕적, 윤리적 행동, 즉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명령하신 율법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말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함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자세하게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는 결국 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경멸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소에 경외심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스겔은 지도자들이 성물 전체를 모독했다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모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결코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노동하는 불신앙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결코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은 산당에서 이교도 신들을 섬기며 음란한 행위를 일삼아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예배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음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렇게 범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무엇을 범죄했는지를 보면 우선 6절에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피를 흘리고 백성을 억압했음을 고발합니다. 7절은 자녀들이 부모를 경멸하여 이에 따라 가정이 무너졌으며 고아와 과부, 이방인 등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억압했음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면 뇌물을 받고 고리 대금을 취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웃을 착취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십니다. 바로 10계명의 나머지 계명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하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단순히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예배와 이웃 사랑을 결코 분리하지 않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또 사랑을 베풀라고 동시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이사야서 표현에 따르면 마당만 받는 예배는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고스란히 이웃 사랑은 사라지고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과 불의가 가득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언어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이 모든 죄의 목록을 나열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가장 치명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죄들을 짓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숭배함에 따라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출애굽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왕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들과 같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고 그들에게 어떤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게 된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그분이 명령하신 율법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이 잊어버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니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멸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점차 밀어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서서히 타락하게 됩니다. 죄의 자리를 하나씩 내어주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보다 죄의 자리가 더 커지게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자리 잡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의 타협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죄와 타협하여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더욱더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실 수가 있으신데 하나님을 잊으니 자꾸만 그 자리를 다른 곳으로 그 공간을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잊음으로 나오게 되는 결과는 우상 숭배와 이웃에 대한 폭력이라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긴 하였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웃을 착취하고 약자를 짓밟고 권력을 남용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지켰을지는 모르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상으로 가득 찼고 이웃을 향한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된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종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목표를 삼지만 기독교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적 삶을 나타내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듯이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두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삶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지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 방법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가르쳐 놓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주된 요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니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라는 결과가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 우상 숭배는 바로 이웃 사랑으로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웃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라는 명목으로 이웃 사랑이 아닌 이웃을 착취하고 인신 제사라는 이웃에게 아주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웃 사랑으로 직결되는 문제로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복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에게 명하신 아주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이 십계명을 고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복을 받게 되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틀렸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것과 그 우상 숭배로 직결된 바로 이웃 사랑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저희가 바르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저희가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삶 곳곳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말씀과 언제나 저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웃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다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